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해 성 밖의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을 굽어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 왕들이 이 많은 물을 얻겠는가? 히스기야는 성벽의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바깥쪽으로 성벽을 하나 더 세워 다윗의 성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휘할 군사령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문 앞 광장 자기 앞에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상황상 예배당에 오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이 시작되었고요. 7월 화요 성령 집회 주제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볼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볼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대학 청년부 여러마을리치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좀 음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드라고 하는 뜻이 담대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은 무언가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공신력 있는 영어 사전 중에 하나가 이제 캠브리지 영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볼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 볼드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냥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표현해서 서술을 하자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담대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위험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위험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7월 한 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담대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남유다의 역사 중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이 누구냐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왕들을 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아마 여럿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서쪽으로는 지중해이긴 하지만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만 둘러보아도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침략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왕,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침략의 위기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한 후에, 자,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충성스럽게 했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했던 그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외세의 공격의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오늘 이 32장 바로 앞장인 31장의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유다의 온 지역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일을, 충성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일을 32장 앞부분에 31장의 전반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재건의 일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재무장과 각성을 하도록 했던, 그러니까 역대하 31장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히스기야의 일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국가를 영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과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국가적인 그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31장의 히스기야의 주도로 영적인 개혁이 마무리되자마자 히스기야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기를 그가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애를 썼던 왕이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너져 있는 영적인 재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국가의 영적인 개혁에 매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처럼 느껴지는 게 과연 고작 이것인가? 나라가 침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가 마주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상황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누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중심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헌신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 공동체마다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락방장이나 그룹장이나 또 MC나 뭐 사역팀장이나 예배팀장이나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이런 얄팍한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을 조금 더 잘해주시면 그 하나님 면도 서고 덕분에 저도 할 말이 좀 있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섬기는 분들 중에 한 분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굉장히 갑자기 삶이 어려워져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서 미안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일들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때쯤 그의 눈앞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침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의 오늘 마음을 묵상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고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싶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마도 히스기야의 중심의 고백에는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때로 이 아수르의 위협과 같은, 정말 예측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영적인 리더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은, 여러분, 결코 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걸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를 흔드는 그 상황에 지배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리더십 분들 가운데, 왜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은 여전히 왜 기도의 제목으로만 남아야 하는가? 라는 그 물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을 위한 그 낙심하지 않은 발걸음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의 고백 위에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해 성 밖의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을 굽어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 왕들이 이 많은 물을 얻겠는가? 자,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히스기야 왕이 지혜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눈앞에 있고
이제 성이 다 포위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하여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온갖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 바깥에 있는 모든 물줄기를 다 차단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면 분명히 전투력에 급격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벽에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바깥쪽으로 성벽을 하나 더 세워 다윗의 성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성 바깥에 있는 수로를 다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향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철저하게 전쟁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5절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인간이 두려움의 상황이나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다름 아닌 무기력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의 무기력함,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이제 다 끝난 것이다. 행동의 무기력함, 이거 해서 뭐 하겠느냐,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 해본 게 아니다. 점점 그러한 생각과 행동의 무기력함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벌어지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 두려움 앞에 우리 영혼의 중심을 내어주는 경험을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시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험을 다 한 번에 패스를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 입학 시험도 2번 봤고요, 신학대학원 시험도 2번 봤고, 심지어 아무나 다 잘 붙는다는 운전면허 시험도 1번 떨어지고, 인생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험들을 보면 항상 2번씩 봐요. 목사거시도 2번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수능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2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첫 해에 진짜 보기 좋게 딱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는 절치부심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담임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시험을 치러서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초유의 관심사였거든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첫 해에 몰랐던 거예요. 그 좀 압박을 좀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공부했을 텐데 2번째 해에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괜히 또 떨어졌다가는 이거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됐는데, 이제 수능 시험 전날에 예비 소집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비 소집일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가 하고 봤더니 작년하고 똑같은 시험장에 배정이 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재수가 없다.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좋지 않은 기운이 벌써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죠. 감사하게도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환경에 내가 제압당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날 수능의 날이 됐습니다. 고사장을 확인하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가 익숙한 느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흔치 않거든요. 뭔가 되게 분위기가 익숙한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 추운 계절이잖아요. 근데 그 추움이 일반적인 추움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꼈던 작년의 추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복도를 가서 반 표시를 딱 봤더니 정확하게 작년에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학교까지 내가 어떻게 방어를 했는데 같은 교실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작년에 이 교실에서 망했지 부터 시작하면서 실패의 경험이 막 떠오르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 이게 막 현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첫 해에 언어역을 엄청 망쳤거든요. 또 망치겠구나. 시험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두려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시간은 이제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막 임박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거 또 망하면 이거 안 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결과는 모르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좀 지켜주십시오. 결과는 모르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았던 마음이 아닐까. 두려움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수로를 막고 부서져 있는 성벽을 보수하고 그가 왕으로서 군사의 모든 총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는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세요? 네, 어쨌든 2번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 영역은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네, 그 뒤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1교시는 잘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도무지 나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이 나를 덮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뜨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파고드는 우리의 무기력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도움과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최고이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휘할 군사령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문 앞 광장 자기 앞에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전쟁의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히스기야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의 사령관들, 이제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군사의 리더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할 군사령관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았다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군사령관들을 어디로 모았는가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어디로 모았다고요? 성문 앞 광장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통적으로 이 성문 앞 광장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대단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이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도모했던 곳이 늘 성문 앞의 광장이었어요. 수문 앞 광장. 그들이 철저하게 통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약속 위에 서기로 그들이 다시 한번 겸비하고 엎드렸던 것이 어디였냐면 이 성문 앞 광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신의 왕궁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문 앞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고 군사령관들이 당연히 왕의 명령이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도 그곳으로 나간 거예요. 왕도 그 영적인 공간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군사령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그 위로와 격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단지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 의도가 가장 분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왕이 그냥 싸우는 부대원들을 격려하려고 모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각성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성문 앞 광장으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왕도 그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격려가 무엇이었는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라. 이게 그냥 왕으로서 그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아수르의 왕과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을에 건네는 용기를 북돋우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격려의 이유,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권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포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아멘. 8절의 히스기야의 중심의 고백이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왕이 군사령관들을 격려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만한, 마땅히 해야 할 위로를 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위로와 격려가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위에 히스기야의 선포를 더한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의 위기나 때로는 국가의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그 엄습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의 평강과 평안의 이유를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 위로와 용기의 근거가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왕은 우상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평강을 구하려고 했고 확신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젓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만 영적인 회칠한 말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이것이 참된 위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여가고 백성들을 속여가면서 그 회칠한 말씀에 기대어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선포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구했던 그 위로와 평강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능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과 같은 싸움터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말씀의 약속으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도 묻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더해가는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더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평강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가면 모든 염려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한하고 헛된 평강인지, 그 헛된 평강과 거짓된 편안으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오늘 나의 위로와 평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찾아가야 될 위로의 자리에는 과연 누가 계신가? 우리의 메마른 자리에 위로와 평강의 주인 되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의 용기의 근원과 담대함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염려를 더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우리의 염려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선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신실하신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근원에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의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손주께 항상 주 의지하리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 우리의 모든 평강의 은혜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방패 힘과 예 주님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전쟁에 응하신 여호와 큰 용기 큰 얻으신 하나님 방패 힘과 내 기억 주님 우리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한 성루 언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그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의 상황과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